9강으로 갈게요. 최고의 사도의 기도 주기도문인데 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5페이지로. 없으신 분들은 옆 사람과 같이 좀 잠깐 보세요. 옆 사람은 같이 좀 보세요. 예, 왜냐면 계속 읽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옆 사람과 같이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모델 A, 가장 위대한 교사이시며 최고의 기도의 삶을 사셨던 한 분으로부터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이며 특권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기반한 기도의 모델을 주셨다. 거기 밑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기반한 기도의 모델.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기반한 기도의 모델. 이는 성경 전반에 걸쳐 확장된 모든 기초들을 다룬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며 중심이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특성에 기반한 것을 했다는 거죠. C,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6가지를 알려주셨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분의 이름, 나라 그리고 뜻. 그 다음 3가지는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신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기도가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개인적인 것도 어떤 것과 연관됐다고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연관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좀 강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 망한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다스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길을 벗어난 거예요.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네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강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테두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온 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를 가르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빨리 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빨리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두 번째 챕터 2,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강건한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된다. A.W. 토저는 하나님에 대한 천한 개념은 모든 세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가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그냥 대상으로 가는 건 분명히 틀려요. 물론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알아요. 내가 아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렇죠? 맞죠?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입니다. 지쳐있어, 그럼 내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했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이유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상, 풍성하고 좋은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에게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이 사실은 기도예요. 예배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것을 완전히 다 드리는 거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굉장한 역동적인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모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야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이 부름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하려면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라고. 잘 안 되죠, 그죠? 그 뒤에 한번 해보신 분 가서 우리가 지금 나흘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아빠 하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해보셨어요? 권사님 어땠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냥 좋았어요. 좋으셨대요. 예, 좋으셨대요. 최고의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빠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요청이에요. 자, B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창조자이다 왕으로 보았다. 맞죠? 분명히 맞죠?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 떨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초월성을 가리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동시에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결합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하늘의 능력과 연관시키셨고 그분의 초월성을 그분의 부드러움과 연결시키셨으며 영광 가운데 높임 받으신 분을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신 분과 연결하셨다. 예,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강조는 아버지라는 것,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로서 친밀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자 맞아요. 전능자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합시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희와 항상 가까이 하고 싶은 너희의 아빠, 아버지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장하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의식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너무 무거운 분, 그냥 응답하시는 하여튼 전능한 분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친밀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을 바꾼다면 큰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C번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동역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시는 아버지이며 부드러움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깊이 개인적으로 다가오면서도 두려울 정도로 크신 위험 가운데 계신 분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깊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두려울 정도로 크고 위험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는 개념만 가져가면 버릇이 없어져요. 버릇이 그러니까 친밀한 것하고 버릇이 없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아시죠? 뭔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친밀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은 더 많은 유익들 그리고 그분과 더 좋은 교제 가운데를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과 사랑, 겸손함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의미에 대한 영광의 충만함을 드러내신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인격화시켜서 그분을 위험의 참분으로 말하긴 하지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차가우며 때론 가혹한 분으로 표현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같은 이들과의 관계를 갈망하시는 것으로 인해 놀라게 된다. 우리가 그분의 초월성을 잠깐 보기만 해도 그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진리를 더욱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클 빌크 목사님의 경험과 성경적인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초월성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데 경험을 못하니까 그 초월적인 경험을 못하니까 그분의 아버지 된 친밀감도 못 누린다라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니까 너무 위대한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 기도도 우리가 그런 어떤 눌림 속에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초월성을 경험하게 되면 그 초월성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된 친밀성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덜 경험하는 이유는 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공식적인 통로예요. 공식적인 통로로 너와 내가 동역하고 너와 내가 친해지라고 하면서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내가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모든 삶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인격을 넘어서는 분으로 묘사했다. F,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라는 현실에 맞춰진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 폭이 넓어져요. 다시 말하지만 한국에 있는 굉장히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좁혀져 있냐면 자기만을 위한 기도에 좁혀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타적인 우리가 포함된 기도의 폭으로 넓어지는 것이, 이것이 따라서는 성장이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은 나에서 타로까지 가는 거. 그것이 이제 국가 차원으로 가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까지 갈 때 우리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G. 계시록 4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보좌를 설명하는 성경의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다. 나는 이 부분이 4가지로 나뉘어지며 각 부분에는 3가지 주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12가지는 각각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며 느껴지며 행하시는지. 2.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 보좌에 앉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교회. 3. 하나님의 권능의 아름다움, 번개와 뇌성과 소리에서 드러남. 4.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등불의 불, 스랍, 유리바다. 성품과 그의 백성과 그의 권능과 그의 임재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불러다가 기도시켜서 말 그대로 기도의 노가다를 시키고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보게,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할까? 왜 못할까? 그럼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펴보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한 곳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분이 부르신다는 얘기는 그 장소, 그 시간을 그분이 예약 이미 해놓으시고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은 넘어가고 H.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배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르치셨다. 여기 밑줄 긋읍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라는 배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르치셨다. 이게 참 어려워요. 주권이나 위엄은 굉장히 좀 뭐랄까 높고 또 크고 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왜냐면 모델을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77쪽으로 갑니다. 챕터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 기도가 있어요. 기도 A번, 기도 1,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에 대한 기도. 예, 이 간구는 하나님의 위엄에 찬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거룩히 초월적이며 정결함, 그렇게 여겨질 것에 대한 기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성품, 권세를 말한다. 자, 6장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고 그분의 성품, 인격,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B, 우리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진리를 인정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사시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부록을 보셔도 되고, 전에 기도 세미나 했을 때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인 걸 공부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을 보면 오늘도 나오겠지만 그는 부정적인 어떤 기도보다도 긍정적인 것, 더 발전적인 것들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배우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절제하는 게 뭐냐면 꼭 무슨 예언하면 꼭 남의 허물을 들춰야만 되는,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함정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가면 꼭 거기에 어떤 허물을 찾아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그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더 많은 것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였죠? 열매가 더하도록, 지혜가 더하도록, 은사가 더하도록. 이게 낫죠, 그죠? 여러분 너무 전쟁하지 마세요. 막 부정적인 거 막 싸우고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중보기도 할 때 싸울 필요가 있지만 싸워야 될 영역인데 어디 가든지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적인지 원수인지 모르겠어. 우리 편인지 모르겠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가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는데 느끼는 게 있거든요. 느끼는 게 있으니까 막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가끔씩 봐요. 제가 전에 잠깐만, 그런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오면 안 받을 거예요. 모르나 그런 거? 다 회개할 대상 아닌가요? 여기 솔직히 손 들어봐요. 나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회개 안 해도 될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걸 가지고 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엄청난 성품이 우리에게 더 뭐가 돼요? 증가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경우는 교인들 가운데 있는 말 펑크난 것을 제가 기도하다가 다른 걸 못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어떤 허물을 가지고 회개하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연약한 부분을 더 채워주셔야 됩니다. 저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더 하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죄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막 그냥 징차하면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 구멍 난 것을 메우다 보니까 축복이 좀 덜 되는 거예요. 단지 그 구멍 난 거,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누가 해야 돼? 그건 리더가 보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제 책임이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제가 그러니까 뭐야 목사님 날 축복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그냥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기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더 해줘야 돼. 왜? 그렇게 되어진 원인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쇄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더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기도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높임 받을 것, 또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기도까지 가는 것, 이게 결국은 성장하는 기도죠. 자, 첫 번째, 내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죠? 부정한 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도 좋은 것들이 더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죄를 가지고 와서 너 죄이냐 이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친밀함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나는 그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길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성품, 인격, 이 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번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농담으로 사용하거나 멸시나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과 마음과 예배 가운데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해야 한다. 예,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높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게 가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과 마음과 예배 가운데서 가장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 2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 구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영광스러운 모욕하는 것에 대해는 구하지 않기로. 이건 뭐 예를 제가 들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의 이름에 대한 묵상은 이를 이해하는 모든 이들 안에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3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그분 높여드리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는 거야. 제가 이제 항존직분자들한테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올해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가르치는데 또 잊어버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거의 안 해요. 지금 또 잊어버렸어요. 감사 고백을 또 안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어떠함을 인정해드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요청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님 저와 다른, 이거 같이 읽읍시다. 주님 시작. 주님 저와 다른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위대함을 인정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런 기도 예를 들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2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기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존중받고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기도인데 여기 확장의 동그라미,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은 확장을 원하지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이 행해지고, 여기 밑줄 말씀에 순종, 뜻이 행해짐 밑줄,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 권능이 드러나는 것 밑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뜻이 행해지고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아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꿈꾸죠. 천국 가기를 원해요. 아니 여기서 천국을 안 사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묵혀있지 말고 세상 나라에 당신의 모든 걸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옮겼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도록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줄을 3개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성숙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십니다. 찬양할 때도 임하십니다. 예배할 때도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이 시대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충만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 즉 이미 여기에 임했지만 아직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이제 영어로 이거 표현을 말했어요. Already, not yet 이렇게 해갖고 재밌게 얘기 나오는데 늘 그런 거예요. 이미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나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2번,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 우주적인 하늘의 주권이 실행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주권은 항상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 밑줄. 인간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주권은 항상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분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기도 하고 엄청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를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말하여진 것이, 선포된 것이 기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라고, 자꾸 소리 좀 내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포되지 않은 것은 언어가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의 권능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선포될 때 그것은 능력으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기도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마이클 베클 목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크게 증가되거나 명백하게 부어질 것에 대한 기도다. 이제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할 게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큰, 그리고 분명히 약속이 됐어요.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리라. 그러니까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 약속에 기반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가능하죠. 그럼 하실까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시죠. 그분의 선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거기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시간을 정하다, 그리고 리스트를 쓰자, 그 다음에 말씀에 기반으로 한 기도를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계속 요약하기를 그분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지혜가 부어지도록, 은사가 더 확장되도록.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세미나가 다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는데 밑줄 치는 것만 보셔도 돼요. 그것만 보셔도 아, 이 공부를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 치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3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까 말한 건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이 구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밑줄, 더 많이 구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이 구하는 행위는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성장시키며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여러분, 더 많이 구한다는 얘기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얻겠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물리적인 법칙. 더 많이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많이.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잖아요. 기도로 많이 심으면요, 기도의 열매와 응답들을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만고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4번, 하나님이 당신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이것에 당신의 전부를 던지라.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준비하게 돼요. 이런 게 있죠.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들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때를 분별하는데 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어떤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은 준비해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왜 그랬는지를 금방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고자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감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은 언제 열리면, 따라서 기도에 많이 헌신할수록 증가된다. 예, 증가돼요. 최근에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아주 최근에 어떤 거냐면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다가 이제 뭐 심심풀이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이제 배터리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배터리를 재생시키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는데 괜히 저걸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도 얼마 안 해.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주문을 했어요. 오늘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오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전동 카트를 타셔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요즘 다리가 이렇게 땡기셔서 타시는데 위험할 텐데요. 근데 나는 이제 안심하는 거냐면 저 배터리 지금 체크하고 충전할 거 좀 사놨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냐면 기도하는 현장과 모든 현장 속에서 저는 이렇거든요.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위에서 나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실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보거든요. 간단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가 됐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필요예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라가 움직여지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위해서 주신 감각이어서 뭔가를 준비했다면 그게 저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저 기도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뉴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고, 그리고 그때 제가 없는 정보는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저 그 기도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겼다라고 보시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계속 검증해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지금 이 땅에 열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4번. 하나님이 당신의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이것에 당신의 전부를 던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의 전부를 던져라. 어디에? 내 생각과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그 일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왕권을 가진 그분을 대행해서 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선언하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이 기도하는 삶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다른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이 세대를 동일하게 한 발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그 동시대에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일에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번,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는 권위와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 나가야 한다. H, 기도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 자, 따라오고 있으신 거죠? 다시 한번 기도 3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도. 자,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적어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세 가지,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가 따라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어질 때 그것을 성장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들에 대해 순종하는 것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하신 명령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으로 구성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죠? 네 번째 챕터 4,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세 가지 있었어요. A, 그 다음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이다. 이는 우리의 육신적, 일용할 양식, 관계적 용서, 그리고 영적인 악으로부터 구원 필요들을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하셨다. 이 기도들은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나타내준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의 기도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간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 네 번째, 시작. 매일의 공급에 대한 기도. 여기 계속 읽겠습니다. 이 간구는 시작. 이 간구는 매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다. 여기서 양식, 떡, 빵은 우리 일상의 자연적인 필요들을 말한다. 예, 우리의 필요를 무조건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가 뭐냐 이거야. 우선이 뭐냐 이거야. 우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것을 기도를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6장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개인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해준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꾸어서 하고 있는 거야. 바꾸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좀 먹고 좀 살고 나면 좀 여유가 있어야 좀 그럴 때 할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부르심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많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 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 자,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 리스트를 정하시고 마이클 비클이 했던 것처럼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더 증가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부름을 우리가 거기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서 하나님을 나오라고, 어디 계시냐고, 왜 안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자리 가지 마시고 그분이 약속하고 부르신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이었죠. 1번,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뭐하러 구하라 그래? 자, 그래서 2번으로 갈게요. 오른쪽 페이지 79페이지 거기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구한다고 우리가 일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능력과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부분적으로 채우신다. 예, 그분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으세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이 있으세요. 그렇죠? 책임이 있으세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일정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모든 걸 책임지지 않으세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일생 모든 걸 책임질 거야. 아마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책임지셨나 보세요. 안 지셨죠? 책임지셨어요? 안 져요. 왜? 그분은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역은 동역자 A가 할 일이 있고 동역자 B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 A가 원하는 일을 하면 동역자 A는 내가 필요한 걸 채우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거 우리가 B 관계인 우리의 것들을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려면 정말 기도의 응답이 여기서 성장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이런 게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 많은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이것 말고 그분이 부르시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도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동역자로 부르신 그 A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채워주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B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제부터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다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C 기도 5번째 시작. 죄 사함에 대한 기도. 이 간구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다. 우리가 값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이들을 기쁨으로 용서하는 데서 볼 수 있다.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진리를 더 명확하게 봐야 한다.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게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것이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그 죄사함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우리 죄값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나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어. 근데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 그럼 하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까? 얘기하면 죄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멀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약속된 자리로 갈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용서받았어.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게 하는 거니까 이걸 해결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라는 겁니다.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아멘. 뭐 여기 이 성경까지 제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여섯 번째 시작. 악에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기도. 여섯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의 상황에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테스트는 악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시험에 관한 몇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론적으로 그렇고 영어로 표현해도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고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어가 뭐라 뭐라 그럴까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 유혹은 마음의 유혹이고 보는 것 느끼는 걸 통해서 유혹이에요. 이거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진짜 수렁을 가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서 시험에 빠지고 완전히 가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악으로 쳐넣는 게 아니에요.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말 그대로 능력 테스트예요. 능력 테스트를 악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유혹의 상황에서 나오도록 지켜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유혹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 여기 빠져나야 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서 건져주십시오. 빨리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유혹과 시련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 방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거나 벗어나게 함으로 수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셨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간구는 우리가 두 부분을 한 가지 간구로 해석할 때 명확해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도록. 이 간구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겪는 일반적인 시험보다 훨씬 더 극심한 것을 말한다. 저기 훨씬 더 극심한 거 밑줄. 훨씬 더 극심한 거 밑줄. 이제 요걸 이제 보셔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특정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말한다. 여기 보세요. 특정한 폭풍우. 특정한 폭풍우가 밀려오는 거예요. 공격을 위해서 공격. 그게 유혹과 시련이라는 그렇죠? temptation, trial 이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말하면 다음에 시작. 다음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를 말한다. 악한 영의 활동의 증가와 거기 밑줄 악한 영의 활동의 증가. 악한 영의 활동의 증가 밑줄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정욕이 일어나며 정욕 동그라미 구별하기 위해서요. 세 번째 시작. 환경이 죄를 짓기에 최선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거기 밑줄 환경이 죄를 짓기에 최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악한 영들의 활동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지금 얼마나 우리의 정욕을 일으키는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환경이 죄를 짓기에 최적의 상황을 가고 있어요. 지금이 진짜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런 악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가 정말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은 필요를 하는 건데 그 필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구해야 될 필요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나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진짜 어려운 거는 이런 거예요.
악의 영의 활동, 그래서 욕심이 증가하게 하고 죄를 더 범하게 하고 결국은 모든 환경이 우리랑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고 떠나게 하는 환경으로 갈 때 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은 그렇다고 저는 봐요. 자, 뒷페이지 가겠습니다. 80쪽 H로 갈게요. 우리 삶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험이 폭풍과 같이 우리를 치는 전략적인 시기가 있다. 여기 밑줄. 우리 삶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시험이 폭풍과 같이 우리를 치는 전략적인 시기가 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시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다른데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는 이 시험의 폭풍과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기도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이 시험 전의 기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한 선제의 공격과 같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로 시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큰 문제들은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큰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10몇 년 됐는데 큰 문제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법도 한데 큰 문제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의 삶이 보호될 것 같아요? 저 수많은 기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보세요. 주변 이웃들 교회나 다른 데 보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보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자랑할 게 아닌데 자랑할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를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되시죠?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과 연결된 이웃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을 악한 곳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혹시 유혹에 빠졌다면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아요? 선제적으로 주님이 보호.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길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균형적으로 돼야 되는 것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